유니세프 코리아의 2020년 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세계 여성 할례 철폐의 날, 여성 할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Female Genital Mutilation이라는 이 전문적인 용어로 FGM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여성 할례가 여자 어린이와 여성에게 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명분 하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이 여성 할례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지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성 할례는 여자 어린이 몸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조직을 제거하고 손상시키며 자연스러운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소말리아, 기니, 말리와 같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여성 할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이 청동기 시대, 이 날카롭다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무딘 칼로 여러분 할례를 행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례는 분명히 매우 위험한 의식이었습니다. 요수아 5장에 보면 요수아가 여러분 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대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했던 의식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제 8일까지 기다렸다가 할례를 행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높은 유아 사망률, 그리고 그 아기가, 여러분 지금 또 이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의술이 발전이란 단어를 쓰기도 민망할 정도였기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죽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한 8일 정도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그냥 낳아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아기에게 그 무딘 돌칼 또는 청동기의 칼을 댄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위험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할례를 분명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이유, 심지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이유가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4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할례를 시행하는 사회는 더러 있었지만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까지 생명까지 걸고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보셨잖아요. 저는 제 동생이 최근에 이제 둘째가 100일이 되었는데, 전 동생의 첫째도 100일 전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서 막 만지고 싶었는데 진작 딱 보니까 집에 가서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아이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둘째도 이제 남자친구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달에 가서 이제 진짜 한번 만져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지기 전에 제 아이도 아닌데 눈에 눈물이 막 고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손을 댈 수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런 사랑스러운 여린 아기에게 칼을 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생식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할례가 아닙니다. 이 할례의 성경적인 의미는 성경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에서 이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할례 행위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할례 받아도 안 받아도 여러분 크게 상관이 없대요. 하지만 오직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라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할례라는 방법을 요구하시기에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 같은 어린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에게 가혹하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말하는데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끝절을 보세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례를 행해도 육체를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았다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성경 본문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꼭 주요 단어나 동사, 즉 반복되는 것을 제 스스로 주석들을 보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하며 도대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청중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준비한 큐티 본문 책 사진인데요. 이렇게 한번 주요 단어들을 표시해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 짧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할례가 주제인 것 같은데 할례는 총 4번, 언약이라는 단어가 총 6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도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단어지만 진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것,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까지 여러분 담보로 해야 하는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 언약의 핵심이 여러분 오늘 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할례와 언약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그럼 세번역 성경에 제가 더 쉽게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네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할례의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해야 할 만큼 정말 어렵게 낳은 아기인데 8일 만에 생명을 걸고 그 아기에게 칼을 댈 만큼 소중한 언약, 영원히 기억해야 할 언약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잘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언약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 훈계, 지도, 당부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저희 딸은요 나중에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아침에 일어나든지 누울 때든지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생명을 걸고 계속 교육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지금 잘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될 때 여러분 할래 말래 이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런 의미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